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 보시면서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하늘의 이치를 땅의 이치로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진리를 순간순간마다 잘 깨달으며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영적인 안목, 영적인 지식,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좀 혼탁하고 또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비유의 소재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겁니다.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모든 사람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사역지 중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갈릴리에는 농사하는 농사꾼도 있었고 또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비유는 쉽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깨달아서 천국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의 신비는 아주 먼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현실은 좀 달라요. 현실은 좀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게 되어지는데,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수많은 물고기들을 다 잡았어요. 거기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는데 그것을 구별한다는 내용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종말에 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비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천국 비유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물고기는 분리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고, 좋은 물고기는 분리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앞에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씩 이해는 했어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그런 비유가 있었었는데 그 오늘 비유하고 이 알곡 가라지 비유의 차이점은 뭐냐면 알곡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만두어라.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굉장히 신중한 그런 하나님의 그 결단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물을 직접 끌어올리시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리하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적극적인 종말의 사건을 진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이야기로 펼쳐지든 간에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살펴본다면 여러분 아마 강가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는 낚시하면서 잡기도 하고 또 투망을 던져서 잡기도 하고 또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암피브레스트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투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옛날에 강가 같은 데서 조그만 개울 같은 데서 투망 같은 것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있을 건데 그런 작은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딕툰이라는 그물이 있는데 이것은 새들이나 그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높은 그물을 쳐놓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그물은 뭐냐면 사게네라고 하는 그런 그물인데 아주 큰 그물을 이야기해요. 큰 바다에 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그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그물은 배 두 대가 이제 연결을 해서 바다에서 이제 그 그물을 쭉 끌고 가면서 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뭐 항구 가까운 데다가 묶어 놓고 배 하나가 이것을 끌면서 빙 돌면서 고기를 잡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물 밑에다가는 그 무거운 납 같은 것을 연결해 놓아서 바다 끝까지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다량의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물에는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또 쓸 수 있는 물고기든 쓸 수 없는 물고기든 모든 물고기가 다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물고기를 다 잡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잠언에 보게 되어지면 사망의 그물이 있어요. 사망의 그물.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그물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잠언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음녀의 그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남자를 꼬시는 그런 음녀가 있는데 한번 붙잡으면 헤어나올 수 없도록 묶어두는 그런 음녀의 그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에서는 심판의 그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그물 그 안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비유의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 오늘 그 그물은 교회의 그물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바로 그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잡는 또 바다의 그물을 통해서 수많은 물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복음의 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그물의 비유가 무엇인지 교훈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 잘 아시죠? 갈릴리 호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호수가 많이 나오는데 참 큰 호수입니다. 직경이 21km, 14km가 되어져서 정말 큰 호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종종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는 호수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부족한 국가였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전체에 40%의 물을 공급할 만큼 풍성하답니다. 그리고 그 북부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해결함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는 20종, 또 어떤 사람은 50종의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먹을 수 있는 것은 한 3종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는 베드로가 많이 잡았던 베드로 물고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을 틸라피아라고 한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왼쪽은 잡은 상태이고 오른쪽은 요리를 한 상태입니다. 아침 드시고 오신 분은 별로 괜찮겠지만 드시지 않고 오신 분들은 아마 식욕이 막 땡길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사진 찾아보니까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꼭 이 물고기를 먹어보고 오더라고요. 베드로 물고기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한번 보고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아직 성지순례 못 갔는데 다음에 한번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가서 꼭 한번 먹어보고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물고기도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세상의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법이 없으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시대가 이 세상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이것에 대해서 섣불리 답을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양 사상 속에서도 사람을 처음부터 선하다,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본성이 본래 착한 것이 아니겠는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시비를 구별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요. 인간은 원한을 품으면 독사보다도 더 무서울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원래 착하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맹자도 사람이 본성적으로는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 교육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선설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예레미야하고 로마서 말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어졌다. 또 하나 로마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원천이 되어지는데 이 마음부터가 근본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교회 안에도 수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현실 세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게 되어지면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거짓된 헌물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런 큰 아픈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요. 독일이 히틀러가 주관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때 독일에 있는 그 교회 연합회가 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면서 찬성하는 사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에 지원하고 또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과 교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공동체가 뭐 발트라든지 아니면 브루너라든지 또 많은 그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많은 순교와 희생을 당하면서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보면 성경에도 역사적으로도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한 사람 안에는 어떤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안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한 사람 안에도 악과 선이 다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정말 능력 있는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이 있어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되어져 있는데 어찌 보면 악인이 더 잘 되어가는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어져요. 이 세상은 원칙과 질서대로 굴려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행복의 기준이나 어떤 가치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현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뒤엉켜 있다 보니까 무지개를 잡는 것 같은 인생, 또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냐? 그것이 전부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번 보게 되어지면 물고기를 구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할 때가 있다. 오늘 4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나쁜 물고기를 분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은 후에 모든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나쁜 것은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선과 악이 혼돈되고 복잡하게 뒤섞여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주님이 정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과 재앙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49절, 5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분리해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심판과 재앙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결정되어지면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런 비유들을 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성경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유명한 왕 하나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로보암 2세 왕은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졌고 또 외교도 안정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그리고 도시를 계속 건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에서 유물을 발견하다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BC 8세기에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나오는 물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사치품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상아뿔 이런 것들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풍요로웠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하면 아모스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에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정말 평화로운 시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코끼리 뼈로 만든 그 뿔로 만든 상아 그 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누워서 살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송아지 잡아먹기도 하고 또 노래 부르고 악기 만들고 포도주 마시고 몸에 기름칠하면서 마사지하고 이런 시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장 활동이 왕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선포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바알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색인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이제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2세 때 그때의 풍요로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하게
그 나라가 멸망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풍요롭고 안정되고 여유 있고 좋은 곳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제가 예언서를 쭉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다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지는 눈이 다른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길게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넓게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길게 봐야 돼요. 당장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넓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만,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폭을 넓혀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깊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눈이 있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시고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풍요도 영원하지 않고 반대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고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편안히 잠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면 너의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모든 재산과 잊어버리고 자녀도 잊어버리고 또 아내마저 떠나고 자신의 몸도 다 병들어버린 그 욥에게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디에 붙어서 살아가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질 것이고 모든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져서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텐데 그때는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축복할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그런 주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큰 권한과 능력,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또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점점점 부흥하며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물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 신학자 오리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영혼의 병원이다. 이곳에 오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든, 또 어떤 질병이 있든, 또 영적인 병이 들었든, 또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든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는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심판 때까지 정말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고기를 잡아드리고 그 고기가 정말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좋고 또 비싸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그물이 고기 잡지 못하는 그런 그물이 된다면 그 그물이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건물, 정말 좋은 건물, 정말 풍성한 건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곳에서 선교하고 전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지런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교육하여서 천국의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통해서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또 봉사하면서 이 주변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더 정직하고 더 성결하고 더 순결한 삶을 살아서 세상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 신앙들 이런 거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부가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이고 그 물고기를 중에서 좋은 물고기를 구별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코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또 함께 있는 옆에 사람들과 즐겁게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부는 정말 좋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도 그 열매는 기쁨이고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복음을 더 전하고 또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람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범죄로 어두워져 가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심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세상 모든 사람을 태우고 천국을 향해 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